신명기 이제 10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처음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처음에 주님께서 직접 그 돌판을 준비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죄,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 돌판으로서는 저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네가 돌을 직접 깎아서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주었던 그 돌판과 같은 모양의 그 돌을 깎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직접 그 돌판 위에 내 말씀, 나의 계명을 새기리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이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돌판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되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이제 우리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구원 얻기가 어렵다. 힘들다. 근데 두 번째,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살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내 마음의 돌판을 깎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이라는 이 악성이 이게 빠쩍빠쩍 튀어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게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과 나무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 돌판을 깎아야지만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네게 기록되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돌판에 기록하셨는데 지금은 깎아진 우리의 심령 신비 속에 우리의 마음의 비석 속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한테 돌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을 기록하리라고 얘기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두 번째 돌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심령의 돌판을 깎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깎고 또 깎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의 중보자가 되었죠. 옛날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돌판을 깎는 거예요. 지금은 뭘로? 말씀으로. 그죠?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내가 반석과 같은 너희 마음들을 깨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밀과 같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와 악을 파괴시키고 파멸시켜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그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초상집에 갔는데도 사람이 울질 않는다. 그죠? 또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울 때 울지 못하고 웃을 때 웃지 못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울어야 될 때 울고 있느냐, 진짜 웃어야 될 때 웃느냐. 우리는 헛웃음을 웃을 때가 많고 헛울음을 울 때가 많은 거죠. 사실상 그래요. 진짜 울어야 될 때는 못 울고 또한 진짜 웃어야 될 때는 못 웃는 그런 이상하고도 괴상망측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언제 울어야 돼요? 언제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될 때는요,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님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님인데 내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겼으면 나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나 주님 다시 되찾길 원해요.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언제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인생의 아픔을 갖고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은요, 신랑을 빼앗길 때 울고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심령 돌판을 깎아야 될 이때 우리가 깎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제 웃는 자여, 너는 울 것이다. 너 이제 우는 자여, 너는 이제 웃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울 때 울지 아니하면 웃을 때 웃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의 심령판을 매일매일 말씀의 방망이로서 쳐서 그것을 깨뜨려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방방 뛰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경험을 또다시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계로, 경고의 말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던지, 간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 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던 거예요.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두 팔을 벌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내가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를 배우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힘을 빼고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계획을 없애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이 돌판을 깨부수면서 다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온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경은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을 다 짜라보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느끼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그분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으며 그분과 더불어 하지 않으면 다 안 된다는 그 진실한 그분에 대한 신앙심, 그게 경외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라는 말은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만 걸어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의왕 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요. 그런데 물고기 하나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팔딱팔딱 뛰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 좁은 데서 못 살아. 나는 이 좁은 데서 못 살아. 하면서 팔딱팔딱 뛰다가 그날따라 힘이 너무 좋았네. 그래 팔딱 뛰었는데 그냥 휙 하면서 그 좁은 수족관을 뛰쳐나왔어요. 잠시 후 어떤 사건이 있나요? 옛날에 저도 그걸 봤어요. 펄떡 뛰어나오는 그놈이 있더라니까요. 펄떡 뛰어났는데 그놈이 나중에 외출했다가 들어와 보니까 바싹 말라 있더라고요. 아, 내가 아무리 좁다고 얘기한 수족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여기 너무 한계적이야 라고 말했던 그 수족관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팔딱 뛰어나온 물고기는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숨도 못 쉬고 킥 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숨쉬기 진짜 곤란해, 그죠?
사실 이 성경대로 살락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콧구멍 2개까지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대로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숨막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엄마한테 그 소리 들어도 숨이 막히는데 하나님까지 나보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지 말라잖아요. 좀 그만 좀 하지 말라는 소리 좀 그만해라고. 그런데 내가 팔딱팔딱 뛰면서 나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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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는 소리를 듣고도 뭐 차부라마, 아이고 마마 나 내 맘대로 살란다, 팔딱팔딱 뛰다가 어느 날 수족관 밖으로 탁 나와버려요. 뭐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수족관 밖으로 나가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수족관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자꾸 튀어나가서 더 크고 넓은 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은 내가 숨쉬기 곤란하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어서 말라 삐뚤어져서 미이라같이 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수족관 밖입니다.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팔딱팔딱 뛰는 이 마음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진짜 내가 막 유성기 와서 말씀 듣는데 내 미치고 한장하고 팔딱 뛰겠네. 뛰다가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딱 뛰지 말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 항아리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가서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죽음, 사망이면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는 거죠. 그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자꾸 성경 바깥에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안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으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수족관이 작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의 크기만큼 수족관의 크기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머리 한번 싹 흔들어 봐요. 그 다시 집중을 하고. 잘 봐요. 보통 수족관은 원래 그 수족관의 넓이밖에 안 돼요, 부피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족관은요, 내가 깨달은 만큼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온 우주를 담을 만큼 늘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뭐 조만한데 여기 갇혀서 어째 살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 도를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으면 아주 넓은 수족관이 되어버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넓이의 수족관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꼭 70억의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짐승과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를 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 지구와 같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족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김장태 목사님이 찬송한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꽉 조여진 이 작은 틀 속에 갇혀서 고통하는 거지. 주님을 알면 이 틀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온 천하를 다 담고도 남을 만한 가슴이 되고 그런 영혼이 된다는 사실.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 놈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호석 집사님, 황호지 집사님 딱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사귈 때 다른 여자가 보입니까? 보인다고 해. 보였다고 그래. 오늘 밤에 난리 나는겨. 안 보여요. 진짜 사랑하면요, 눈에 비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요. 안 그래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요, 뭘 해도 다 안 해.
옷을 보면 우리 마누라 사줘야 되겠다. 사랑하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마누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 하면 아이고 혼자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다 옆에 있으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잔소리꾼이 없어요. 막 이렇게 편하게 밥 먹네 뭐 이러면서 먹거든요. 근데 사랑하면요 매사 모든 것이요 그 사람과 함께 앉아도 생각, 누워도 생각,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 세계 속에서 사랑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랑을 한번 해보니까 내 눈에 비는 게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그대로 이 성경 속에서 말하기를 너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만나보고 싶고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같이 먹고 싶고 그렇게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배우라고 인간 세계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눈 띠디디디 맞춰가면 그냥 막 전기 띠디디 통해가지고 서로 막 그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배워나가라고 그 인간 세계 속에서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런 많은 사랑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우라고 오늘도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현장 실습을 통해서 다 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밖에 네 눈에 들어오는 자가 없으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마음을 막 다 쏟는 거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내 일이라 하면 설렁설렁 하겠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하니까 설렁설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다 뽑아내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고 나의 성품을 다 사용해서 나의 기질을 다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전투적이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투가 싫어요. 옛날에는 막 자꾸 일만 만들고 가는데 뭐 지금도 일 만들고 살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질이 뭐냐 좀 전투적이거든. 뭐 하면 팍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 팍 만들어내고 뭔가 팍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제 성품인데 하나님은 그 성품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통하여서 나를 성결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은 면도 많아요. 자기 성품 맨날 그저 안 좋다 말할 거 어디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것도 있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성품도 다 알아는 거예요. 세밀한 사람은 세밀한 일에 사용되고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가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조용히 뒤에 앉아서 밀어주는 스타일은요 뒤에 앉아서 밀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성품 또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추어서 다 바쳐야 돼요. 우리의 성품도 기질도.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섬겨라. 뭐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하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설렁설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김기필 장로님이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건강도 좀 유의하시고 목사님 건강 좀 유의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시게 논다는 거예요. 저보고.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열심히 시게 사는데 다 장로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다 해요. 저희 집사람도 하면 그저 몸 좀 챙기시고 하면서 그래 뭐 하죠. 내 거 다 챙겨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내 거 다 챙겨놓고
주님을 위해서 짜투리 것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어쩌면 내 무너진 몸일 수도 있고, 내 피곤한 몸일 수도 있고, 내 병든 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병들어도, 네가 그렇게 아파도, 네가 그렇게 힘들어도 너는 나를 위해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때, 그것이 아니고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지치고 가장 아플 때, 그래도 너는 날 사랑하니?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한 몸을 바칠 수 있니?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바치는 거지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기력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내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삶을 살았던, 그리고 나머지 찌끄레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내 삶의 진정한 힘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네가 내 규례, 내 명령을 지키면 너 행복해질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많은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행복 때문입니다. 행복 때문이에요. 제가 이 바깥에 가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어딜 가도 다 부족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되지. 뭐 어딜 가도 많이 가봐야 두 번, 한 번, 두 번. 근데 다 부족하죠. 그런데 그렇게 맨날 뱅글뱅글 돌면서 살다 보니까 일어나면 씻고 가기 바쁘고, 일어나면 씻고 가기 바빠요. 그러면은 봄이 왔어요. 치맛바람 날리는 봄이 왔어요. 봄에 꽃구경도 가고 싶고, 여름에는 풀장도 가고 싶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도 가고 싶고, 겨울에는 눈썰매도 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눈을 바꿔주셨거든요. 성도들이 꽃이고, 성도들이 나무고, 성도들이 바다고, 성도들이 산이다.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장소가 피서지고 내가 살림욕하고 있는 곳이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그것이 내 휴양입니다. 옛날에는 난 너무 피곤해. 제가 몇 년 전에요. 이게 2년 전인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혼자 제주도 가고 싶다. 일단은 물은 건너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갈락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 제주도 가가지고 한 3, 4일 동안 팍 자빠져 자고, 그래 좀 푹 자고 한라산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와서 대구에 또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제가 제주도를 계속 클릭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제주도 한 번도 못 갔어요. 버릇이 뒤로 땡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냥 아무도 없는 세상 속에 나 혼자 한 일주일만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조시 좀 한 달만 있었어요. 딱 있으면요,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눈만 뜨면 사람이고 눈만 뜨면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살던 제 눈을 주님이 또 바꿔주셨어요. 그게 아니다. 뭐가 행복이냐? 자연을 본다고 행복이냐? 물가에 간다고 행복이냐? 피서를 간다고 행복이냐? 놀러를 간다고 행복이냐? 아니다. 제일 큰 행복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아, 그거구나. 그래, 그걸 딱 보니까, 그죠? 뭐 보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것이 크게 마음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 재미가 사라지는 걸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변화되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냥 밥 안 먹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계명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그 삶 자체가 행복이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피서가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피서는 뭐예요? 구름 기둥 밑에 있는 게 피서고, 안 그래요? 밤에는 불 기둥 밑에 있는 게 피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피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 영혼의 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65일이 안식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성교회 만 13년 하고 이제 14년 차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휴가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님이 야야 우리는 뭐 어디 안 가나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안산에 그쪽에 저 바닷가 저 서해 쪽에 한번 갔다 왔어. 그쪽에 먹고 뭐 이렇게. 근데 이때가 한 번도 휴가라는 게 없어요. 아, 휴가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내주시면 좋은데 돈도 좀 주시고, 예, 좀 어디 좀 갖다 뭐 표권을 막 갖다 주시고 뭐 이러면 좋지. 그런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뭘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저를 신뢰를 해요. 왜 신뢰를 하냐면, 저 목사는 노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빨간 날도 예배드리고 마한 날도 예배드리고 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 아니면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의 성실함을 아는 거예요. 한결같이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한결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날도 더운데 하지 맙시다. 선풍기 들고 가고 에어컨 들고 가고, 날도 더운데 좀 쉽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은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쫓아 살면 행복해요. 성경 속에 있는 진실로 이 성경 안에 있는 깨달음을 갖고 인생을 살면 날마다 행복해요.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이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다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치면 지친 대로 가고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광야 생활은요, 40년을 한결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쉬락할 때 쉬고 안식일 날은 무조건 쉬죠?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날 하루는 무조건 자빠져 잡니다. 광야 생활의 유일한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의 날을 철저히 챙겨주셨던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안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은 일 나쁜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결국 언젠간 죽을 건데,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교 신앙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놔놓고 살아야 은혜다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은혜 같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지. 병 앞에 내가 주저앉지도 말고
사람 앞에 내가 주저앉지도 말고,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말하지는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가슴을 찢어내고 토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다 해결될 걸. 머릿속에서 맨날 뱅글뱅글 돌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놓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명령, 규례, 법도는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모든 삶이 푸른 청청하고 형통해져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형통은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너의 모든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형통은 말씀을 지키면 형통이 와요. 말씀을 안 지키면 형통이 안 와요. 잘 되니 못 되니 말하지 마세요. 못 되는 거는 연단이지, 그런 식으로만 다 받지 마세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불형통이 나올 수 있어요. 형통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해요. 길이 열려요. 불형통은 내 속에 그 진리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7가지 악성을 아무리 가르쳐도 교만하고 혈기를 부리고 음란하고 아집이 세고 질투, 게으름,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나태함들, 거짓들, 이런 것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살고 있으니 어떻게 형통하냔 말이에요. 7 악성을 없애기 위해서 7 성령을 받으라 해도 7 성령 그렇지 보혜사 진리의 영 다 알아. 알면 뭐하노? 내게 아닌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7 성령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진심으로 가고 온 마음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을 주노라. 어떤 분은 비둘기의 영이 내려와. 그 영을 보는 거예요, 진짜.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영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바짝 집중 한번 해보세요. 바짝 집중 한번 해보세요. 왜 안 오노? 오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렇지,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영이 필요하구나,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성령이 필요하구나, 가슴을 치고 이것에 애가 닳아서 이것을 못 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심령을 갖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목 걸러와서 부르짖으면 왜 안 와요? 왜 안 와?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달라 그러고, 기도 한 번 하고 달라 그러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은혜가 와요. 은혜가 와요. 우리 속에 이 은혜, 많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물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진짜 행복하고 싶거든. 나 진짜 행복하고 싶거든. 저주 같은 삶이 싫거든. 가슴앓이 하는 거 싫거든. 이 속에 상처가, 깊은 상처 속에서 고통하는 게 싫거든.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그 지옥과 같은 어둠이 너무너무 싫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 합디다마는, 지옥의 고통이 뭔 줄 아는 사람은요,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나는 거예요. 지옥이 뭔 줄 모르니까 천국인지 만국인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알아야 되는데 지옥을 모르는 거라. 지옥을 못 깨닫는 거라.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네가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봐라. 너는 진짜 천하에 둘도 없는 행복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감사해요? 뭐 있은들 없다고 없은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굶기게 하겠어요? 뭐 굶기면 뭐 금식하지. 하나님 앞에서 배짱 있게 살고 배퍼 있게 좀 살고 우리 속에서 좀 넉넉함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쫌생이같이 살지 말고 간은 정종원 장로님의 간이 되고 옆에 있는 분은 뭐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도 간은 좀 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간이 요만해가지고 뭐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닭간도 요보단 크더라. 간이 커야죠. 심장이 강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확확 한 번씩 한번 질러봐야죠. 확! 못해요? 인생은 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씩 팍팍 하나님 앞에 질러봐야지. 팍 하면서 내놔봐야지. 맨날 자기 삶을 그래 삶에서 이렇게 그러죠. 그래 사는 거야. 내가 죽는지 사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행복을 위한 길을 가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을 위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준다는 거죠. 뭐. 하나님 들에 쏙 들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쏙 들어야죠. 안 그래요? 쏙 들면 쏙 주지 뭐. 안 들면 국물도 없지. 뭐 건디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요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성경대로 가는 분이에요. 성경을 왜 써놨는데? 이게 법이니까 써놨단 말이에요. 이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안 하면 국물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 죽여버려 광야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거 되든지 아니면 마귀 거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하씨가 될래요? 마씨가 될래요? 뭐 말이 없노? 여러분은 하씨가 될래요? 마씨가 될래요? 씨가 중요하잖아요. 하씨요 마씨요? 또 마시오 하는 또 자다 깨가 정신이 없어서 마시오 하는 하시오 마시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씨답게 살아가야지. 뭔데 왜 마씨답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마씨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씨가 없어요. 다행이에요. 하씨도 없어. 우리는 하씨도 없고 마씨도 없네. 다 중도파들만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거예요. 받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침노하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면 구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요? 안 하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나요? 다 개코 같은 소리 아닙니까? 성경 저기도 써있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얘기했는데, 내 혼자 좀 안 되면 옆을대기 하나만 딱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 걔가 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끼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형제 자매가 부모 자식이 합심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2명만 끈이 묶여져도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그리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저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 거 없으면 성도 치워야 되는 기라. 성도의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배포는 없어. 믿음의 배포는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뚫고 나가야지 믿음으로요. 뭐 앞에 뭐 가로막혀 있으면 뭐 공리 가니 뭐 중리 사니 하고 있어요. 뚫고 나가야지. 암이면 어떻고 갑상선이면 어떻고 피부병이면 어떻고 자궁에 혹이 났던 뭐가 났던 온몸이 암이 퍼졌던 내 머리에 뭐 이상이 있던 그게 뭔 소용이에요?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병 앞에 노예가 되고 사람 앞에 엎드려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오늘 우리가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뭘 두려워합니까? 청년들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영혼과 내 몸을 다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한테만 잘 비비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비빕니까? 안 비비는 내가 잘못된 거지. 비벼요. 하나님 앞에 잘 비비면 많이 나옵니다. 하늘의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으니 잘 비비니까 떡고물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기도를 놔두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안 하고 무슨 할 말이 많아요? 기도해야 안 되더라 하면 할 말은 있어요. 하나님 나보고 기도 안 하게 해서 나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요 하고 이건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죠. 네 정욕을 따라 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다든지. 지금 네가 아직 기도 양이 덜 찼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든지.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기도 1분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지 닙니까? 하니까 하나님 아무 말 안 합니다. 너 내한테 입 닫았잖아. 나도 너한테 입 닫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기도하라고 뭐 하락 한다고 합니까? 안 해도 돼요. 죽으면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살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고 살고 싶으면 엎드려지는 거고 살고 싶으면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터져라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잘라고 여기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이불 깔아드릴까요? 이불 높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저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만 딱 눈에만 들면 그냥 모든 게 다 돼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그죠? 언제냐면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탁 될 때요. 탁 될 때. 얼마 전, 몇 달 전이었는가? 제가 탁 집에 딱 누워 있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뭔가 딱 땡기는데 방천에 가면 장군통닭이라고 있어요. 들어나 봤나 장군통닭.
있어요, 저 집에. 우리 원영이가 한 번씩 사오거든요. 그럼 같이 뜯어먹는데, 그날따라 제 머릿속에 장군 통닭이 먹고 싶다. 정확하게 딱 지정 걸렸는데, 그냥 한 번 머릿속에 딱 긋겠어요. 그런데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통닭 먹으러 내려오라고. 그래서 딱 내려갔어요. 그런데 장군 통닭이 없었어요. 다른 통닭이 있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날 우리 동경 형제가 닭을 들고 왔는데, 우리 먹고 있는데 닭을 들고 왔는데 장군 통닭을 들고 오는 거예요. 원래 그냥 사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사와버려요. 야, 생각만 해도 장군 통닭이 오는 이 행복.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정도 해주시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겠어요? 안 그래요? 생각에 장군 통닭 하면 장군 통닭이 씩 날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냥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고 늘상 일상생활이에요. 소고기 먹고 싶다 하면 누군가 날 데리고 한우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요. 수입고기도 안 먹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나 오늘 흔한 게 매운탕 같은 그런 거 먹고 싶다 하면 누가 또 날 불러요. 해가지고 또 한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딱 나와요. 매운탕 먹으러 가자. 저절로 다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맨날 돼지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땡길 때가 있어요. 몸이 괴로워서.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생각만 해도 다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다 돼요. 그냥 일이요. 척척척척척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대로 일은 이루어져 버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기뻐하시기만 하면 안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안 해준다고 자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해줘요. 어찌고 저찌고 말할 게 없어요. 그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곳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들아,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우리가 왜 모가지가 꼿꼿해지느냐? 마음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았는데 목이 꼿꼿하면요, 연단이 새로 시작됩니다. 죽습니다. 목이 꼿꼿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두 다리가 부러지고 두 팔이 부러지고 두 눈이 빠지고 이런 일이 있나요? 무서운 얘기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절대 목이 곧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마음에 겸손과 부드러움을 갖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네 마음 가죽을 벗겨내. 네 속에 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10분 일찍 마쳤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10분 더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정량을 채워야 되는 거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란 말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잿뿌리가 얼마나 강력한데, 주님의 능력이 아닌데 어떻게 그 잿뿌리가 뽑혀져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잿뿌리가 뽑혀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칼로서 확 해가지고 확 뽑아낸다는 거예요. 와, 멋있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막 그 은혜에 진리에 집중하면 잿뿌리가 뽑혀져 나온다는 거예요. 죄 없이 살아갈, 죄 없이. 그러니까 이 죄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생각하는 게 죄가 없고, 마음에 품는 계획이나 뜻들이 죄가 없어요. 얼마나 속이 행복해요. 은혜로운 생각을 해요. 기쁜 생각을 해요. 행복해요. 그 죄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신명기 10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가, 율법의 수행자인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외칩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할례는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할례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거야. 그 율법 아래 할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 앞에, 율법 앞에 할례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할례 하니까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터득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썩은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것. 이 마음에 있는 이 악함이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 이거를 절절하게 깨닫고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세요. 할례를 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할례 받은 자도 죽고 할례 받기 원하는 자도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자기 털이 죽어야 되고, 자기 아집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도 죽어야 되고, 내 힘도 빠져야 되고, 다 싹 사라져야 돼요. 아침에 안개가 태양이 뜨면, 햇빛이 뜨면 싹 사라지더라. 우리 속에 그 안개와 같은 것도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태양이 뜨면 안개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희미한 세상은 끝!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런 거예요. 아직도 안개가 끼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할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미궁 속에, 인생의 이 좌충우들 속에 아직도 끼어 있어요. 진정한 할례가 아니지. 안개가 그두어지고 볼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할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여 아멘. 주의 주시여 아멘.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다. 너도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생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까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따라합시다. 친근히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아멘.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서 행하였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것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광야에서 만나와 만나를 메추라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고,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신 것도, 이 큰 일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광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 존재하겠어?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내려갈 때는 조만하이 얼마 안 되는 그 숫자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겁니다. 우리 유성교회가, 우리 제자순의 진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거예요. 이 유성교회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별들이에요. 떨어진 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려온 별들이에요. 떨어진 것들은 쑥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는 떨어진 별이 아니라 내려온, 흘러서 이 땅에 사명을 받아 내려온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명을 받았어요. 시대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사명을 우리 유성교회가 받은 거예요. 이 진리가 그 진리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제 비록 우리 숫자가 생각보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부흥하지 않을까, 좀 많은 숫자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싶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원래 이 길이 좁은 문이라 협착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이만큼 모이는 거는요, 대단한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가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언약이에요.
진리는 위대한 겁니다. 우리들은 사실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위대하다 보니까 그 위대한 진리가 사람조차도 위대하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요. 온 세상에 하늘과 하늘 때 있는 별과 같이 많은 진리의 사람들이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히 행하지 말고 아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진실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유성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